성경 본문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가족 관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이 온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후에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실 때에 있었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시골 목동에서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또 그 이후에는 10여 년을 도망가는 도망자의 세월을 살았던 그 다윗이 마침내 이제는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라는 명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과거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때 이 다윗은 굉장히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 의해서 언제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지 그렇게 모르는 총각을 다투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아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담보한다는 것은 경솔한 생각이기도 하고 또 무모하게 보일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하더라도요. 사실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깁니다. 그 이유는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있는 깊은 형제애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지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바깥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이를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동생들과 어머니가 밖에서 찾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라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육신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가족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죠. 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게 있습니다. 피보다 더 진한 것은 영이라는 거죠. 영은 피보다 더 진합니다.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요 원수가 되기도 하고 서로 소송을 하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세태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팔고요 또 부모를 학대합니다. 형제들끼리도 원수가 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의 실상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자녀들도 매번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버지의 허리 아래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동생을 죽이려는 살인의 업무까지 맺고 나중에는 또 팔아넘기기까지 하는 그런 파렴치한 일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가족에는 혈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피보다 영이 더 진한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형제, 자매, 부모 그리고 친구들의 관계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생명을 담보로 줄 수 있는 진정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제약된 세상에서 그러한 모습처럼 분노하고 시기하고 대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설령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의 영으로 묶여있는 형제 자매들은 이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묶여진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평생의 동력자요, 후원자요, 그리고 협력자가 지금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광야 같은 폭풍우와 치는 그러한 이 땅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늘 바람에 흔들려서 꺼져가는 그러한 촛불과 같은 등불과 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육신의 한계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 눈으로 보고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와 형제와 자매와 목사를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고요.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배필을 허락하시고 둘을 만드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새로운 가족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관계는 물보다 또 피보다 더 강한 거룩하신 성령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생명을 담보하기까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동력자이고 믿음의 지체라는 거죠. 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의 요청을 듣는 그때까지 아버지 사울이 그의 충직한 부하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자기가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어느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는 아주 소중한 사울의 부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간곡한 요청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심중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곳에서 3일을 유하며 숨어 있으라. 내가 3일 후에 다시금 에셀바의 곁에서 우리가 보자. 너는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그 아버지의 심중을 알아본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에게 신호를 보낼 테니까 그 신호를 듣고 행동해라. 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신호가 무엇이냐면은 이 관역 있는 이 에셀바이 쪽으로 관역을 두고 화살을 이렇게 해서 쏘고 난 이후에 그거를 화살을 주우러 가는 아이 보고 화살이 이쪽에 가까이 있으니 가져와서 빨리 오너라 라고 하면은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지 않는다는 그런 신호가 되는 거고, 만약에 화살이 더 멀리 저기 있으니까 빨리 가져오라고 하면은 도망가라는 이러한 신호로 둘이가 입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은 그 길로 헤어져서 사울에게 갑니다. 그 다음 날이 달의 첫째 날이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날에는 사울과 군대 장관들 모두가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러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첫날에 사울이 식탁에서의 다윗의 부재를 보고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늘 돌발 상황이 있으니까 사울도 아마 다윗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무런 일단 언급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둘째 날이 되어도 다윗이 나타나지 않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새의 아들이 식탁에서 몸을 보이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 아버지 집에 제사할 일이 있어서 형이 불러서 지금 갔습니다. 이렇게 둘러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갑자기 얼굴의 안색이 바뀌고 극도의 분노와 또 화를 내면서 요나단을 저주하며 말을 하게 되죠. 사실 요나단이 둘러대고 거짓말한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까지 사울이 화를 내고 분노할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 속에 있는 속내를 그때서야 나타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요나단의 표현에는 다윗이 원하건대라는 어떠한 말을 사용해서 히브리 원어에 보면 굉장히 간절하게 요청을 했다는 의미로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는 다윗이 정말 부탁을 해서 좀 이렇게 정말 좀 아버지한테 말을 잘해서 이런 어떤 의미가 풍성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죠. 사울은 자기 생각에는 다윗이 자기 손아귀에 있고 그때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첫째 날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둘째 날에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업무가 폭파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요나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막말과 저주를 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은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모르느냐. 이새의 아들이 사는 동안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요나단에게 퍼붓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반란자로 보고 있고 자신의 왕권을 빼앗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이 사실을 분명히 다시금 깨달아 알게 되고 다윗에게 알려서 다윗을 사울에게서 도망가게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로 엮어진 관계라 하더라도 그 피는 언제나 오염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자식을 병들게 하고요, 고통을 빠지게 하고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욕심이며 탐욕이며 자기만족이며 오염된 피의 한계라는 것이죠. 또 자녀들도 아무리 피로 연결된 자녀의 관계라 하지만 아무리 큰 사랑을 부모에게 받더라도 죄에 오염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부모의 심장에 마음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예레미야서에서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때리는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뭐 몇 대 때리고 이러면 말 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때려도 말을 듣지 않고 죽을 때까지 때려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요나단은 육신에 따라 난 그러한 어떤 혈연에 따라서 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적인 관계의 구약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요나단은 혈연을 따라서 아버지 사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친구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죠.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시 도망치던 다윗을 식광야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진중하고 겸손하고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영적인 가족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갱거리아의 교회의 베베, 그리고 또 바울은 동력자여 목숨까지 내어놓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아시아의 첫 열매 에베네도, 함께 갇혔던 자 아드로보니와 유니아, 사랑하는 암브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그리고 아리스토고의 권속,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동력자로서 이름을 열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바울과 피를 섞은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배경과 귀천과 인종과 언어가 완전히 다른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들은 피를 섞은 형제자매들보다 더 가까웠고 하나가 되었으며 사랑했으며 주 안에서 온전한 가족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을 내어놓고 함께 여러분들과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줄 동력자가 진정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형제의 자매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대해서 불신하고, 교회 나오지만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는 가까이 두면 안 된다. 가까이 하면 괜히 다치고 상처당하니까 좀 거리를 두고 교회 생활하는 게 최고의 지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죠. 내면의 깊은 것을 나누지 못하는 자, 그들은 여전히 육체의 관계, 육신의 관계에 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혈육 이상의 영혼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족 관계, 진실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친절하고 따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실한 관계,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영적인 이방인이고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곳에서 그러한 진정한 형제 자매들을 만나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누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신 놀라운 이유와 뜻을 성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혈연 관계가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혈연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음의 참된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가족 안에서, 또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족 관계, 혈연 관계도 단지 육으로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관계로 거듭나야지만이 그때부터 능력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은혜와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정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빈정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두 혈육관계의 예수 형님이 아닌 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혈연의 관계가 아닌 성령에 의한 온전한 가족 관계가 되었죠. 주님의 동생들은 우리가 보더라도 야고보를 보더라도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수장이 되었고요, 야고보서를 쓰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육신의 혈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한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이죠. 이곳의 자그레브 한인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가족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보다 더 진한 성령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가 되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러한 성령과 믿음의 새로운 가족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맺어진 참된 가족 관계는요,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요나단과 약속을 맺은 지 거의 20년이란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다윗의 그때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며 그의 자녀를 찾습니다. 이는 영적인 가족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음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가족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것은 끊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의 관계는 절대 영적인 가족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흩어져 있더라도 어디에서도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자녀가 아직 남아있는지를 찾고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여 있는 자녀였지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한 그 약조,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나타난 것 같이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들 사이에 계시리라. 이 약속에 근거했다는 거죠. 무비보셋의 인생은
사실 굉장히 참담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자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종기는 이제는 너무나 초라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그날 죽음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유모가 그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 다리가 쩔뚝이게 되는 그러한 불운을 맞이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죽을까봐 두려워서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변방에 숨어 살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무비보셋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우리는 종기의 영광의 자식들이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은 개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를 불러서 사울의 모든 밭과 재산을 그에게 돌려주고 사울의 시종과 그의 자녀들을 그에게 주면서 이제 왕자의 한 사람과 같이 대우를 해준다는 거죠. 영예를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들과 동일하게 그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육으로 맺어진 자녀가 아닌 영으로 맺어진 자녀가 누리는 종기이며 권리일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죽은 개와 같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로운 가족 관계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로 엮여진 가족은 한 세대가 지나면 먼지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 천국과 지옥의 심판 가운데서 아무리 깊은 정을 나눈 가족이라 하더라도 영원한 흩어짐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다윗도 이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요단강 건너에 도망가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혈연의 가족이 성령의 가족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가족 관계는 언젠가 무너지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혈연의 가족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단지 피로 엮인 가족이 아니라 성령으로 엮인 가족으로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족은 혈연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을 또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영으로 살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 영적인 가족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가족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영적인 가족으로 거듭나고 동력자가 되고 위로와 용기와 또 은혜를 나누고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세워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자녀들이 나중에 천국에서도 함께 만나는 그런 믿음의 이웃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관계를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힘써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육신의 가족이 아닌 영혼의 가족,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족의 관계, 영혼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진실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진정한 영혼의 가족 관계 그리고 형제와 자매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 찬송 220장 부르시겠습니다.